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제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를 이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안 모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이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는 참석하고 성경 공부는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서 믿는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으면서 상고를 해보면 믿음은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들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이 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 옛날은 재미있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했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좀 많이 저도 맥이 풀어지고요. 그래서 별도의 성경 공부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인 이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 공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 예배를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큰 확신이 생겨지고, 이단들은 보면 엉터리를 배우고도 좋은 거 배웠다고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묘한 좋은 것을 배웠다고, 참 진리를 배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 줄기를 바르게 잡으면 참 우리 신앙에
힘이 있을 것이라. 자칫하면 지식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실행은 없는, 행함이 없는 정말 껍데기 중에 껍데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실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 더 체계적인 것,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그만큼 커지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집니다. 성도들이 배우기는 배워도 살려고 힘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고 행치 않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복인데요. 행하지 않으면 매맞을 일이 많습니다. 1년에 10독을 하는 것도 좋고 1년에 20독을 하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산 믿음 말입니다. 귀신의 믿음이 아니고 알고 행하지 않는 것,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렵다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쳐서 많은 것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참 진리를 가르쳐서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실행하고 실천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정말 복인데 모든 것이 복인데 배우는데도 실행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말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칠 의무만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 의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많다고 그 신앙의 어른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연조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어서 모태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100년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2대, 3대, 4대, 5대의 신앙을 가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힘써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행한다라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록 행함에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행함에 좀 삐뚤어짐도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말씀대로, 물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은 행하면 행할수록 저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잘못 알아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잘못 아는 것을,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힘을 쓰면 힘을 쓴 것만큼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아무리 힘써도 더 큰 심판, 더 큰 멸망, 더 큰 고통만 기다립니다. 바른 믿음 위에서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의 실력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산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과 함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뭔가 행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자기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신의 믿음으로 간주하신다. 귀신의 신앙은 필요한 신앙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1년에 성경을 한 독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럼 10독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독을 읽은 사람보다 10배는 믿음으로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행해야 된다면 많이 아는 것만큼 더 성심을 다해서 더 바르게,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발부둥을 쳐야 된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운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저는 연세 많은 분들도 참 걱정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신앙의 연조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폼 잡고 권위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것만큼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은 점점 더 누구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정말 믿음의 힘을 써야 되겠구나.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죽는 그날까지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나이가 젊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세상을 떠는 분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세상을 뜨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 예, 뭐 패서 죽였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말입니다. 아주 연로한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자,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아는 것 별로 없지만,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렇게 교회에 붙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50장이라도 전도지를 돌리겠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우리 교회에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상을 뜰 날은 가까웠는데 세상밖에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모든 게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준비를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곧 설 터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늙었는데 좀 쉬시죠. 아닙니다. 내가 늙었기 때문에 더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출가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시집간 이후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가 몇 년인가 하면 91년입니다. 그것만 해도 91세입니다. 근데 뭐 응애하고 뭐 1살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시집 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돼서 시집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 시대인데 말입니다. 옛날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아주 오래전 옛날 시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뭐 39세 뭐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도 뭐 불과 뭐 오래지 않은 그런 시절에 60살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많이 살았다고 환갑 잔치를 오래 살았다. 지금은 환갑 잔치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시골에 가니까 노인정에는 70살이라도 애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70살이라도. 70이라도 잘 못 간답니다. 가서 심부름만 해야 돼서. 이제 80 후반, 90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경로당 본 멤버 주역이 된다. 참 그런 세상이 됐는데 옛날은 정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시집을 가고부터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세월이 91년. 여기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연세.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 금식은 아닙니다. 84년 금식은 했어요. 그런데 금식은 밤낮 금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원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4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섬겼다. 금식하며 섬겼다. 자, 밥을 굽는 것이 금식입니까? 껍데기 금식은 그렇습니다. 100살이 넘은 여인이 성전에서 무슨 섬김의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젊은 여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세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성전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식하면서 섬겼다. 금식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무엇이 금식이라고 했습니까? 경건 말입니다. 경건이 그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무엇이 진짜 섬기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살 빼겠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끼를 굶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든지,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기도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되겠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것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금식이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기도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읽음이 있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성경 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84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저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금식을 했을까?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이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 그때로부터 이제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영적인 금식이지, 그 이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의 금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안나의 금식의 목적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 84년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편적인 금식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먹지 않고 해가 지고 나면 한 끼를 먹는 것, 그 금식이라 그럽니다.
밤낮으로 전혀 먹지 않는 것은 밤낮 금식하셨다. 밤낮 금식했다. 그렇게 명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든 낮이든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식은 낮에는, 낮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 낮입니다. 낮. 그래서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6시가 지나면 한 끼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이제 금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금식을 하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101살인데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93이 됐다 자랑하지만 안나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시절로 돌아가면 그 시대의 101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150세도 넘을 만큼 살아내기 어려운, 살아있기 어려운 초장수입니다. 초장수.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150세가 넘은 할머니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멀어서 못 가. 멀어서 못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텐데 차운행을 해 주십시오. 그럼 차운행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차운행 안 하면 어디에 차운행을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소원을 하고 애원을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물티슈 전도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도지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전도 그런 어떤 구상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방향으로 간다고 해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도에 불이 붙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 해도 우리는 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수줍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쭈뼛쭈뼛하고 잘 못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와 합작을 해서 가끔 그렇게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힘을 써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을 쓰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함께 고민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돈은 언제 벌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보면. 또 단지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만큼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사도 더 강하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역시도 강력하게 발악을 합니다. 그 마귀의 발악을 최후의 발악이라 말할 만큼 발악을 할 것인데 그 마귀의 발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풀무불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사상, 믿음의 담력, 믿음의 크기 이런 거 다 가늠이 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나타났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나타나고요. 영광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냥 풀무불 앞에서 끝나버렸으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그 풀무불에 자기의 몸을 던졌더니, 기꺼이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비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미련한 것들이 죽으라고 한다고 진짜 죽는 길로 가네. 아이고, 우리 같으면 절대 저리 안 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고 지혜롭게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지. 전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죽는구나. 야,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러지요. 우리는 다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풀무불을 통과해내는, 불시련을 통과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육간의 부요라고 하는 것이 불로서 연단한 금을 샀을 때에, 그럴 때에 부요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시련 말입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환난, 역경, 풍파, 어려움, 고난, 고통.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주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애를 쓰든지 그것을 이기고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런 사람인지,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체계적인 진리를 가르쳤는데,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다방면으로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물론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런데 고민은 된다는 말입니다. 고민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좀 체험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디를 통과해내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 마디를 통과하는 그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마디가 막 생겨지려고 하는데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딱 꺾어져 버리는. 마디가 생기지 않습니다. 갈대나 뭐 대나무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쭉 길게 그렇게 자라면 그게 톡 부러질 겁니다. 꺾어질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갸날픈데도 견디는가? 그 사이사이에 마디가 있거든요. 그 마디가 그 줄기들을 또 잡아주고 하면서 부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더 강해지는, 강한 줄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마디가 좀 생겨야 되는데, 고비 때마다 그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한마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역사를 하시더라.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더 큰 시련,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앞에 것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디가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마디가 생기려고 하면 주저앉고, 마디가 생기려고 하면 주저앉고. 그러니 우리는 새벽기도 하나도 꾸준히 나오는 분이 없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며칠 나오다가 방학이 훨씬 길어요. 방학이 너무나 깁니다. 또 며칠 나오다가 방학.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지금 이런 것들을 뭡니까? 그게 유튜브 실시간입니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은 이제는 마음 놓고 예배당에 오지 말고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라이브를 시작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만일 그런 마음으로 라이브를 시작한다면 저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이후에라도 또다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고 돌려보고 또 들어보고, 책임질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책임질을 하는데 유익이 있으라고. 책임질을 하지 않는 성도 신앙 잘하기 어렵습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책임질을 하는 성도들이 정결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삐쭉 오고 예배 때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정결한 성도 웃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책임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들은 그 말씀을 3번, 4번 되풀이해서 들어야, 그래야 진짜 그 마음속에 확신도 능력도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책임질을 하는 것과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상을 보면서 책임질을 2번, 3번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전 그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꼴을 줬는데 그 꼴을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양들은 책임질을 합니다. 소도 책임질을 합니다.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이라, 구별하고 책임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고, 구별해도 책임질을 하지 않거나 책임질을 해도 구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질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자로서 세워줘서 꼴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꼴을 한 번 먹고 뚝딱 책임질 안 해요. 정결한 성도 안 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 상태로는.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은 잔다는 말입니다. 자는 사람들은 숨 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죽지는 않았죠. 살아있죠.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 죽은 신앙. 그러니까 반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산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이 산신앙이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니까요. 시체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족보적으로 산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실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하지 않으면 배워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마귀는 마음속에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야, 배워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심판 받는다니까 이제 내가 수요일 예배도 안 가야 되겠다. 마귀는 딱 그렇게 작용해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 마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인 것 같고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군가 하면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라는 놈.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내 속에서 이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하고요. 더 내가 믿음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제가 소원을 그렇게 지금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론으로부터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을 조직신학이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신학,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체계, 교리,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교리신학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것.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줄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단하고 싸우지도 못하고요. 싸우지는 못해도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단 만나면 그런가? 기가 솔깃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이것에 대한 공부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도의 성경 공부를 가지기는 힘이 드니까 이 수요일 예배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해내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